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은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430년간 애굽의 종,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40년간 방랑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곡식과 열매를 수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수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정착했기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첫 열매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풍요로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안으로, 감사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본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봤었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게 되는 걸까요?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었죠. 우레 속에서, 불길 속에서, 그 산이 진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목소리를 앞에서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가서 대신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 등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 듣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언약식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그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언약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죠.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곧바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 우린 다 죽는다 라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지금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6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례, 법도만을
듣고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 규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확언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일은 뭐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대로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례, 법도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켜 행하면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켜 행하면 됩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이 말씀은 저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따르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 구석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뜻의 어느 한 조각을 다른 것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것. 내 뜻을 오직 하나님만을 다 담아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배로운 백성을 삼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보배로운 백성은 아주 귀한 거죠. 아주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보배로운 백성인지 19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9절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셔서 언약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민족 중에서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봤었던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어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찬송과 명예,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요. 이것이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주시는 것. 누구의 찬송, 명예, 영광을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서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큰 나라라고, 강대한 나라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들에게 찬송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오신 그 과정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은 정말 위대한 순간순간들입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명예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신명기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성도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구약의 율법 그대로일까요? 저희는 율법의 완성본, 율법의 끝 다 되어서 완성되어서 딱 끝나는 그 끝 부분, 핵심, 그것을 잘 지키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지막 완성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붙잡아야 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따라가야 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따라하고 싶은 그런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